지난 한 주 우리는 참 두렵고 무섭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던 그날 밤에 제 주변의 분들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두려웠던 일이었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주관자도 통치자 왕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갖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깊은 관심을 갖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세계 선교 아닙니까? 맞아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의 선교를 가장 열심히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2만 7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인데 물론 미국은 약 8만 명을 파송했습니다. 미국의 한 3분의 1 정도를 파송한 나라죠. 그러나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3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우리나라가 5천만이요. 저들은 3억 6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가 한국은 짧습니다. 네, 미국의 그 저변이 기독교의 저변이 얼마나 깊고 넓습니까? 그런 한국이에요. 더군다나 전 세계에 보급되고 있는 성경의 절대량을 한국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들어가야 복음이 가는 거잖아요. 이 성경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한국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을 믿기에 네,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어렵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이 사태를 언급하면서 민주주의는 어려운 것이다. 네, 민주주의는 참 좋은 것이지만 다양성을 인정하는 제도. 그래서 생각이 서로 다 달라요. 네,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인정해 줍니다. 개인 선택,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인정해 줍니다. 의사들이 진료를 안 하겠다고 자리를 떠나도 그걸 마구 물리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총칼을 내세워 위협하면 그게 공산주의가 됩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는 얼마든지 희생당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말 안 들면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힘들더라도 설득하고 대화하고 왜? 각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득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가야 하는 게 민주주의죠. 이런 민주주의의 제도는 개인의 인권과 행복을 발전시켜 나가고 인권과 행복을 도모해 가는데 가장 좋은 제도라 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숱한 난관을 뚫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쉬운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많은 위험 요소들이 도처에 존재합니다. 권력을 잡은 자는 그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인간의 기본 욕망이 있고요. 그 권력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장기 집권을 획책하면서 가진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욕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을 억압하려 하죠. 그러지 못하게 삼권 분립을 해서 그 욕망이 함부로 분출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견제 제도를, 견제 장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피를 지난 세기 동안 인류가 흘려왔는지 몰라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값을 지불하며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의 헌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역사죠. 유럽의, 미국의 수백 년 동안 발전해온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 짧은 역사 속에서도 이만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을 보면서 이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고, 저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더 행복해지고 모두가 더 소망 가운데 희망을 품고, 그래서 이 나라가 더 민주적이고 더 정의롭고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로 세워져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때, 이 중에는 계엄령을 지지한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13%는 지지하더라고요. 13%. 그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이렇게 다양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두를 생각해야 됩니다. 모두를.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총칼을 들이밀면 안 돼요. 그건 공산주의예요. 네. 참고 기다리며 설득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타협하고, 그러고도 안 되면은 다수결 제도라고 하는 최후의 보루를 활용해서 의사를 결정해 가도록, 그리고 그렇게 결정이 되면 내가 반대했더라도 기꺼이 승복하는, 이게 성숙한 민주주의죠. 맞아요? 맞습니까?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발달해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지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고, 또 앞으로도 얼마 동안 이런 혼란이 계속될지 아무도 몰라요.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1년이 갈지 아무도 몰라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마치 한국을 덮고 있는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주식시장은 무너져가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 여건이었는데 이번 일로 얼마나 주식시장이 무너지는지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보실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할까? 그리스도인이라. 저도 이번 일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어제도 서울을 다녀오는데, 장례식장에 다녀오는데 차 안에 계신 분들이 너무 두려웠다, 너무 걱정이 된다,
네? 그러자 한 연세 드신 권사님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 이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리.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깊은 곳에서. 깊은 곳. 깊은 곳은 땅의 가장 낮은 곳을 뜻하죠. 이런 표현은 우리가 겪는 매우 심각한 고난의 순간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싫지만 결코 원하지 않지만 살다 보면 가끔씩 만나게 되는 이런 깊은 자리가 있어요. 아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갈등과 번민과 방황할 수밖에 없는 깊은 어둠 속을 방황하고 그 속에서 잠도 못 자는 그 번민의 밤을 보내야 하는 때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런 깊은 곳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거든요. 다른 곳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참된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분만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길이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인생의 낮은 곳 깊은 곳을 헤매다가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많을 거예요. 뜻한 대로 계획대로 잘 풀렸다면 이 자리에 없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왜 아버지께 돌아왔죠? 잘 나갈 때 그가 아버지를 찾았겠어요?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 그렇게 먹을 게 많은데, 그렇게 따르는 여자들이 많은데, 아버지, 어디 아버지를 생각해요? 너무 좋은데. 잘 나갈 때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돼지 주염 열매를 먹어봐야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는 게 인생입니다. 탕자에게 돼지우리가 깊은 곳이었어요. 깊은 곳. 쓰디쓴 주염 열매가 은혜였던 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봐야 하나님을 찾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너도 인생의 쓴맛을 봐야 알겠니?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네. 한 번 더 합시다. 그 전에 정신 차리자. 네? 그 전에 정신 차려. 돼지 주염 열매를 먹어봐야 알아요? 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처음에는 순풍에 돛단 듯이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너무 재밌었겠죠. 네. 그렇게 편안함 가운데 에라 모르겠다 잠을 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죠. 왜? 하나님이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냥 두시지 않지. 그런 요나를 그냥 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끝모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서 2장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그의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파도를 누가 일으키셨다고요? 주님이 일으키.
그래서 주의 파도와 주의 큰 물결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일으키신 주의 파도와 주의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은혜의 강물처럼 넘쳤나이다. 할렐루야. 그 기쁨 속에 요나는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원하죠. 그러니 그 기쁨 속 그곳이 은혜의 자리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깊은 곳에 던져졌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답답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깊음 속에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깊은 곳에 물고기도 있습니다. 깊은 곳이라고 해서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잖아요. 거기도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음에 던져졌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그 깊이를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필리핀 동쪽에 있는 마리나 해구라고 그래요. 지구상에 높이 솟은 히말라야가 있다면 바다에는 깊이 들어간 구멍, 해구라는 게 있답니다. 이 마리아나 해구인데 그 해구가 얼마나 깊은지 평균 1만 미터 정도가 돼요. 그렇게 깊대, 1만 미터. 근데 1960년 미국의 잠수함이 트리에스테라고 하는 이 잠수함이 그 해구에 거의 밑까지 잠수한 적이 있답니다. 한 번도 그 밑에 내려가 본 사람은 없는데 거의 밑에까지 내려갔대. 그런데 그 바다 깊은 곳에 물고기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걸 사진 찍어서 세상에 공개를 합니다. 그 완전한 어둠의 세계, 네? 빛은 조금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거기에 수압이 어느 정도의 수압이냐? 1600마리의 코끼리가 위에서 누르는 것 같은 무게래요. 1만 미터 해저. 네? 저와 여러분 위에 1600마리 코끼리를 올려놓아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압력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물고기가 살더래요. 스네일 피시라고 하는, 우리말로 꼼치라 부르고는 올챙이처럼 생겼는데 그 꼬리가 길어요. 그래서 뱀고기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꼼치가 그 속에서 살고 있더래요. 여러분, 아무리 깊어도 바다 깊은 곳에 꼼치가 살듯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끝모를 나락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 아무리 용을 써봐도 앞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고 희망이 안 보이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해저 1만 미터의 깊음, 코끼리 16마리가 눌러대는 압력 같은 그 세상 속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해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두렵다면 조국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는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세계의 성경책을 공급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주시고, 더 민주주의가 성숙해지고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나라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인은 어디서 기도해요? 깊은 곳에서. 지금 그러면서 또 어떻게 기도해요? 자, 다시 한번. 어디서 기도해요? 깊은 곳에. 어떻게 기도해요? 부르짖었어. 깊은 곳에 빠져보면 기도가 달라져. 건성으로 드리던 기도가 달라져. 부르짖는 기도가 절로 나와. 깊은 곳에 빠지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뭐예요? 절박한 순간에 보통 기도와는 달리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여 울부짖는 게 부르짖는 기도잖아요. 해산하는 여인이 절규하는 것처럼. 마치 여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다에 빠져서 물 위에 떠 있는 통나무 하나 겨우 붙들고 그 넓은 바다를 표류하는데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3일 동안 표류를 하는데 지나가는 배 한 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 저 100m쯤 떨어진 곳에 작은 배 한 척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나를 못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잘 가? 어떻게 하실래요? 네? 3일 만에 겨우 찾아온, 그저 정신이 가물거리는데 100m 앞을 지나가는데 나를 못 보고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네? 얼마나 있는 힘 다하여 소리 질러야 하잖아요. 여기, 제발 여기 좀 보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얼마나 부르짖어 외치면서. 이게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깊은 곳에 있는 자의 기도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물 웅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그렇게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여기 야곱이 그런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깊은 어둠을 바라보면서 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던 예수님이 그날 밤에 그런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죠. 부르짖는 기도. 이것은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나를 건져내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다면, 김영기 장로가 가나안 동군학교를 만들어서 한국을 기독교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평생 애를 썼던 김영기 장로님, 그는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대요. 나라를 위하여. 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니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도 나도 살 소망이 끊어졌었다. 그런 깊은 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만 바라보았기에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있어. 우리 개인의 삶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지금 이 국가 차원에서 앞이 안 보이는 상황, 캄캄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깊은 곳이 왜 은혜의 자리인가요? 기도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3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자기의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사유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돌아보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생각하고 돌아보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그렇게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께서 죄를 따진다면 감히 제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평온할 때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탕자가 잘 나갈 때 자기를 돌아봤겠어요? 돌아볼 시간이나 여유도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오고 아픔이 삶의 피부로 와닿는 순간이면 이제 자신을 돌아봐요. 믿음의 사람은 더욱 그래요. 크고 작은 시련이 오면, 무언가 삶에 여러 가지 갈등이 찾아오면, 인간관계가 꼬이고 답답한 일이 우리 속에서 벌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리석게 행동한 것이 있나?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행동한 것은 없나? 알면서도 불순종한 부분은 없나? 자신을 돌아보. 네? 이것이 깊은 곳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깊은 곳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종종 병원에 신방을 갑니다. 병원에 가면 왜 그렇게 환자가 많아요? 그런데 심각한 질병에 걸려 투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은혜가 돼.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런 말들을 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면 나 앞으로 이렇게 안 살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죠. 조금 아픈 거 가지고는 이런 말 안 나오더라고. 감기 가지고는 안 나와. 심각한 질병에 한번 걸려봐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깊은 곳이에요. 그게 깊은 곳. 깊은 곳. 그게 깊은 곳의 은혜지요. 아픔의 순간, 그 고난의 순간에는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깊은 곳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그래서 이건 놀라운 변화요, 놀라운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 네. 시편 기자도 시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서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시련이 있을 때, 주님은 나를 돌아보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돌아보고 내 행동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언행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며 선택해왔는지, 내가 주의 뜻을 알고 제대로 순종하며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기다려야죠. 누구를?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의 때를 기다려야지.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네?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니,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맞으면.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보초 서보셨죠? 네. 초번이나 말번은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중간쯤 새벽 1시나 2시에 일어나서 가서 2시간 동안 보초를 서려면, 이야, 더군다나 요즘처럼 추운 겨울이면 정말 힘듭니다. 이 보초.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이제 제법 지났겠지 하고 시간 쳐다보면 겨우 10분 가고 겨우 5분 지나고 그렇게 더디 갑니다. 제발 교대 근무 시간이 오기를, 제발 아침이 오기를. 이 파수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와 같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오시기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이 나라 앞으로 몇 달은 힘든 나날을 보낼 거예요. 그 나날이 앞으로 몇 년을 더 갈지, 몇십 년을 더 갈지도 모르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곳곳에서 막 본물처럼 표출이 될 것 같아요. 두려운 날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기다립니다. 모든 게 안정이 되고 모든 게 질서로 새롭게 잡혀지기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의 때를 바라봐야지. 맞습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서 빨리 먹으려 해도 기다려야 밥이 돼요. 밥솥에 밥을 앉혀놓고 못 기다리고 자꾸 뚜껑 열면 어떻게 돼요? 밥이 설어요.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베테랑의 천하의 농부라도 씨를 뿌린 다음에 기다려야 돼요. 맞아요? 최고의 농사꾼도 기다리지 않고 수확을 거둬낼 사람은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비행기에 몸을 싣고 목적지에 가려면 아무리 지겨워도 기다려야 됩니다. 중간에 뛰어내릴래요? 네?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돼요. 모든 것은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기다림, 바로 인내예요. 인내. 사랑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며 또 기다리는 분, 탕자의 비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하나님이잖아요. 기다리는 아버지. 저 동구방 너머를 쳐다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립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도록.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그래서 다윗왕 같은, 고레스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이 나라를 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는 그날이 오도록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처한 곳이 인생의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 깊은 곳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총의 자리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망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